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저는 한 주간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가족들이 주로 다 앉아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삽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동안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리다가 후회할 일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창피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오기를 부리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이사이마다 그래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이와 같은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배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모압 땅에 내려갔던 한 가족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에게 며느리 하나를 있는데 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향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을 건넵니다. 네가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쓰고 힘들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 부르라.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 원래 풍족했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 손을 댄 것을 그냥 하나님이 가감없이 완전히 나를 찢어서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났으니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더 이상 말을 붙일 여력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추해보면, 오늘 성경 이야기를 유추해보면 나오미가 가지고 왔던 곡식이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것으로 연명했을 텐데 이제는 곡식을 얻으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편 두려웠을 겁니다. 또 한편 창피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두 여인은 서로 눈치만 본 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좀 봤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를 좀 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눈치를 보며 집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 며느리인 룻이 입을 엽니다. 어머니, 바라건대 제가 밭으로 나가서 곡식, 이삭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오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라도 주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내 딸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오늘 이삭을 줍고 있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캐릭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자, 좀 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룻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문을 열고 나가겠다고 하니 대장부 같은 여인일까요? 또 나오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내 딸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좋은 시어머니일까요? 동시에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나오미 또한 대장부 같은 여인일까요? 아닙니다. 다 털어내십시오. 그냥 쑥 읽어가면 룻이 은혜를 말하고 있으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털어버리고 나오미가 내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으니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다고 하는 생각도 떨어버리십시오. 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와 완전히 다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은혜를 입으면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베들레헴 사회를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 사회는 곡식을 거둘 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다 줍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 나그네, 힘든 사람들이 다 곡식을 거두고 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주어서 생명을 연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걸 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고, 또 하나 베들레헴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사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자들을 베들레헴 사회는 놀이객감으로 여겼습니다. 놀이객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 여자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마구 데리고 놀 수 있는 장난감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집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곡식을 주워올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험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자기 땅에 돌아온 겁니다.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집에 처박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스스로 가둬버린 자기의 연민, 자기의 고통이라고 하는 집, 그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도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한 것은 지금 이방 여인인 며느리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아 가라. 도대체
이런 나오미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아나요? 아니요. 룻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이 룻인데, 룻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집에 gat혀서 시어머니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룻이 문을 열고 나섭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같이 따라 나서거나 아니면 앞장서서 데리고 가야 될 나오미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가라고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딸과 같이 여기는 이 며느리가 나가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이 위협이 있는데 나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나오미는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룻이. 그리고는 어느 밭엔가 이르러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와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게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좋아서 우쭐거리다가도 어떤 때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락해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더 추악한 행동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인 한 명만 다른 교회를 가면요, 난리가 납니다. 마치 지옥에 간 것처럼, 마치 이단에 빠진 것처럼. 한 발자국만 떨어져 지켜만 봐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등바등거립니다. 그 안에서 마치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집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오미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상황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나오미는 문 밖으로만 못 나온 게 아니라 창문도 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다 닫아버리고 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서서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고 그 희망을 따라 한 걸음이라도 나가서 한 톨의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다고 하는 룻이 차라리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룻보다는 나오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룻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볼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룻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나오미가 되시렵니까? 나오미가 집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상황과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나왔으니 갑자기 하늘에서 쌀가마니가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나오미가 나왔어도 룻과 똑같이 이삭을 한 알 한 알 주어야 되는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먼저 세상에서 대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내가 먼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쓴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3 Days to See라고 하는 글인데,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현재 지금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헬렌 켈러에게 만약 나에게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에 그녀가 대답하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의 가치를 가져다 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보았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쳐다보고 싶다. 그리고 그 얼굴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밖에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찾아가 온종일 인간이 걸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들러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나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자 소망했던 일들을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어떤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이 지저김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는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만약 내가 내일이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내 앞에 보여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지금은 아무 것 같지도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조차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조금만 일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되지 말자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성격 때문에, 과거 때문에,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집에 꽁꽁 묶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자만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속에 갇혀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룻과 같이 아직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선택했다는 말은 오늘 내가 먼저 은혜와 감사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 알 한 알 주워갈 수 있는, 그렇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룻이 말하는 은혜를 입으면이 아니라, 룻이 말하는 은혜를 입으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나오미가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상상할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의 이삭을 주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